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첫 번째는 성경의 구조, 성경 지리, 성경 기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말미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 1장 했던 거 잠깐 이제 우리 한번 복습해 보고 합시다. 성경은 신약,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이 중에서 구약이고 구약 중에서도 앞에 다섯 권인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율법서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토라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은 표현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율법은 나쁜 거구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율법을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을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나쁘지 않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가 좋지 않다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것. 그런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율법주의자들 그것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는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떤 기후였어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진다.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우기에는 이제 비가 자주 내려서 농사를 짓기에 좋다. 그런데 그때 우기가 시작되는 기간이 한 10월에서 한 4월까지다. 우기에는 시작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내려야 된다 그랬죠? 우기가 시작되면은 농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는 누가 내려주시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이른 비를 안 내려주세요. 이른 비 안 내려주면은 그의 농사는 땡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른 비가 내려줬다 손 치더라 그래도 농사를 지을 때 꾸준하게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말 안 듣고 범죄하면은 또 비를 안 내려주고 또 잘 결실하기 직전까지 비를 잘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도 마지막에 또 한 번 비가 많이 내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비를 늦은 비라 그러죠. 늦은 비. 그런데 농사 잘 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늦은 비를 안 내려주셔요. 그러면 농사가 1년 지었던 농사가 말짱 뭐가 될까요? 잘 모르시는가 봐. 도루묵이 돼요. 안 되면 빵이 꽝꽝.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이른 비도 내리고 중간에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줘서 정말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성경에서는 무슨 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원래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수량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아서 젖과 꿀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 땅은 무슨 땅이 될까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전도사 되고 또 목사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성경 전체를 깨뚫지 못하면은 부분적으로 가르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이거 너무 거기 올라왔나? 자꾸 잡음이 나오네. 조금 더 줄여주세요. 응. 잘 들리죠? 네. 네. 원래 내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맥을 잡아서 그 맥 전체 흐르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분의 이야기보다는 전체 이야기가 중요하다. 자,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장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슨 이야기였죠?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여기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태초가 또 나와요.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는 아직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태초로 나오는 거예요.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 이야기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처음 스스로 계시던 그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다. 근데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창조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란 말이죠. 근데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천은 하늘 천이고 땅 지자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했다. 하늘은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은 궁창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죠? 궁창. 그 하늘이라 부르고 땅을 육지라 부른다 그랬는데 그 궁창과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전체 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우주 만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본문을 보면은 하늘들과 땅이라 그랬어요. 하늘들. 그럼 하늘들이라면 하늘이 한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란 말이에요? 복수잖아요. 하늘들.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에는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개 있을까요? 7개.
이렇게 왜 7개라고 생각했었어요? 물 좀 주실래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기가 어디 하늘 중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고 삼층천이죠. 삼층. 그러니까 하늘이 층이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맨 높은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맨 아래층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새, 그죠? 달 날아다니고 해가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하는 이 공간, 시험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1층천이겠죠. 1층천. 그리고 그 다음 한 칸 더 위에 있는 층이 이제 우리 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우주공간, 은하계. 거기는 뭐 우리가 숫자로 말할 때 뭐 수천억 개, 뭐 억만 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별의 세계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층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맨 위에 진짜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가볼 수도 없는 맨 꼭대기층이 삼층천인데 거기는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늘 소망하는 우리의 본향, 천국이 거기 있다. 천국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거기 계세요. 그래서 죽어서 보통 입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예.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죠? 천국을 구경하고 온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거 나와요. 영이. 거기 가니까 뭐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고 뭐 7영이 있고 그 천국이에요. 천국. 천상 보좌가 있는 거. 그래서 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구별 짓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예. 자, 그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나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그리고 이제 물과 어둠과 빛을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 물과 땅을 또 구별하고, 자꾸만 이렇게 구별하죠. 그래서 물을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로 또 분리하고, 자꾸만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무슨 작업을 했다 그랬죠? 정리정돈하는 작업을 했다 그랬습니다.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분리하고 보니까 없어. 물에도 없고 육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는 뭐가 나겠죠? 나무, 풀, 나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놀게 하고,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비어있는 공간, 저 위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간이 아주 꽉 차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공부하면 1장에 뭐 첫째 날은 무엇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구태여 외울 필요 없어요. 생각나서 모르면은 뭐 하면 될까요? 생각이 안 나서 모르면
성경책 보면 되잖아요. 아, 그 쉬운, 여러분, 내가 쉬운 거 물어도 대답을 못해. 아, 뭐, 기억이 안 나면은, 뭐 하면 된다? 성경책 보면 된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6일째 들짐승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이라이트, 뭘 만들었죠? 우리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짐승들에게는 뭐를 먹게 했어요? 뭘 먹고 살겠냐? 들풀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풀을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풀을 먹지 않고 뭘 먹을까요? 심 있는 채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들에 가보면 요즘 이제 들에 막 많이 납니다. 봄나물들이 많이 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하고 못 먹는 들풀하고는 우리가 보면은 되게 구비를 해요. 그죠? 먹는 거다. 어디서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게 감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 그래서 요즘은 들에 뭐가 많이 나나요? 요즘 봄이니까 봄나물 많이 나잖아요. 쑥도 나고 또 돌나물 알죠? 돈나물이라고도 하고 돈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돌나물이더라고요. 돌나물. 그 돌나물 따라서 밥 비벼 먹으니까 진짜 봄의 향취가 가득해요. 맛있어요. 우리 아침에도 그 비빔밥 해먹고 왔는데 요즘 들에 나가면 뭐 반찬값 안 들어도 되겠더라고. 워낙 많아가지고 선박기도 나오고 민들레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관리하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나갈 때에 잘 이제 그 혼돈 안 되도록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명은 뭐예요? 사명? 우리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 쓰죠? 사명. 그 소명이라는 또 뭐야? 사명과 소명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은 뭐예요?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죠. 사명을 준다. 저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죠.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사명. 소명은 뭐예요? 소명은?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해서 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받는 일이 소명이에요. 소명. 소자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 일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 일 자체를 사명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게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행위,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소명.
명령할 때 명자고 소는 부르실 때 소환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소환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불렀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하늘에 가야 되죠. 하늘이 천이잖아요. 하늘천. 그러면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 그것이 무슨 소천이라거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을 소천했다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었다 말을 안 쓰고 소천했다 이렇게 소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천. 그때 이 소자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소천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이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막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아무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으면 몰라도 돼. 몰라도 되지만 이제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대중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이런 단어의 구분, 언어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가르칠 때에 목사가 되면은 언어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가 약해.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몇 단어만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시기, 거시기,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다 통해. 그런데도 희한하게. 야, 그 집에 있잖아. 거시기. 그거는 참 멋있게 하던데. 이러면, 그래, 멋있게 해. 아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멋있기, 거시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갖추어야 될 하나의 지식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기억을 있어서 기억을 해. 기억력이 나는 나빴어. 잘 들으면 기억이 돼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의 이야기는 흘려버리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만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자기의 말은 기억나는데 남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할 때도 더 중요해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아주 간절한 절실한 심정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거 뭐 건성건성 이야기 듣고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남이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아픔인가를 자세히 들어줘야 돼요. 그것만 잘 들어도 목회의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면은 그런 남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남의 필요와 아픔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일째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말로만 창조했다라고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2장에 넘어가겠습니다. 2장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가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뭐했다? 안식했다. 쉬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파란색이고 까만색이든지 주일날은 빨간색이잖아요. 주일날 쉬어라.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이에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근데 요즘은 자꾸 이제 그게 바뀌죠. 근데 이것을 연구를 해본 사람 말로는 이것이 가장 효율이 높은 근로 방법이다.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쉬고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가장 능률이 오르는 좋은 근로의 일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자꾸만 요즘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주 5일 근무제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또 4일만 하자는 그런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쉬는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다.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세상 다른 날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 구별해서 산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또 뭐 환자 있으면 병문안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에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 그것이 이제 1월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일입니다. 우리는. 자,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든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무엇으로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근데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아.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안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든 흙사람이죠. 흙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입으로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령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알기 쉬운 성경 이런 데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혁에는 생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령이라는 말은 살생자잖아요. 날생자. 살아있는 영혼. 영어로는 moving soul이라고 그래요. moving soul. 움직이는 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그 흙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그 흙사람이 살아났다. 살아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가장 쉬워요. 그죠? 생명이 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살아서 움직이더라. 그러면은 자, 사람에게는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졌죠. 생기가 없이 흙만 있을 때는 못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 사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사는 기운. 불어넣어 주니까 그 흙사람이 일어섰을 때 돌아다니면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단 말이죠. 신기하죠?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믿어져야 돼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자꾸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차차차 믿어지게 됩니다. 뭐라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문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 그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배우는 학문, 그것이 신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배우려고 그러면 무엇을 잘 배우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 공부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66권을 앞으로 공부할 텐데 구석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책을 읽으면 이해할까요? 못하죠. 그것처럼 아직까지 신앙심이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성경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성경을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차차차차 알아가는 차차차차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심도 깊어지고 우리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거,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인간론. 인간론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방금 이것이 인간론의 기본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서 구성되어 있느냐? 흙과 생기. 흙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 생기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럼 사람은 영과 몸으로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몸, 육체와 영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육체와 영혼.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누가 더 끝발이 셀까요? 사람 속에, 사람에 있는 몸하고 육체하고 영혼하고 누가 더 끝발이 세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영이에요. 영. 왜? 자,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육체하고 영혼하고 같이 이제 공존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넣어준 생기를 거둬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불쑥 쓰러지겠죠? 원래 땅바닥에 누워있던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아, 제일 쉬운 말. 죽었다. 가능하면 쉬운 말을 쓰세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이다. 그런데 그 죽은 몸에 다시 영혼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살았다.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몸이 박살이 나버렸어. 사고로.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 박살나면 죽죠. 그럼 내 영혼은 그 죽은 몸 속에 있을까?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이 그할 몸이 박살나가 사고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갔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아주 간단한 이 원리, 아주 간단한 원리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가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깨지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거요? 흙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줌 제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깨지면은 한줌이 제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도 죽었다 그래요. 그죠? 이것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잘 돌아가면은 너무나 좋은 거죠. 본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이 인간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간단한 거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검에도 큰 숙제 풀었죠? 네. 사람이 종말이 오면은 우리가 종말을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은 종말이에요. 특별한 종말이라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은 끝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내라는 존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내라는 존재의 그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그럼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뭐 종말이 언제 오나, 종말은 뭐 어떻게, 그때 되면 징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내 죽으면 끝나니까. 그때 뭐가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뭐 하는 거 궁금해요, 아니야? 궁금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개인적인 종말을 만들면은 아무것도 종말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종말의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그 종말은 어떨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때는 내가 그 종말을 맞이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우주적 종말. 전 우주가 다 같은 종말을 맞는 거예요.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나만 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적 종말. 내 개인이 죽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개인적 종말.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종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종말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물론 그때 되면 이제 세상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칠는지 이거 궁금한데 사실 궁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종말이 안 오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은 우리는 그것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종말이 오면은 그 종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데 어떤 상태로 맞이하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종말 맞으면은 가장 멋진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어떤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종말을 맞을 때는 대단한 불행이 닥치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수 잘 믿고 지금 하는 일 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종말이 당장은 안 온다. 뭐 100년 후에 온다. 아 100년은 못하고 뭐 그때는 뭐 내가 죽고 나서네. 뭐. 그래도 내일 올 것처럼 항상 마음에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교훈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인간을 만든 이야기 또 종말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이 장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또 뭘 만들었어요? 창세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창세기를 한 번 이렇게 읽고 오는 게 좋아요. 사람이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을까? 어? 독처가 뭐죠? 독한 처가 아니고 혼자 사는 것. 네. 혼자 사는 것, 독자는 것이 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였을까?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아담아 이 짐승들 이름 다 지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짐승들마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아 대단합니다. 아담도. 이거는 말, 이거는 소, 이거는 호랑이 축축 지어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짐승들마다 혼자 지나가지 않고 다 쌍을 이루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한 쌍이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토끼도 지나가고 전부 쌍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짝이 있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쓸쓸해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타이밍을 탁 맞춰서 사람이 독차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자.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젤인데 에젤 도우는 자. 이 에젤은 어떨 때 쓰는 단어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에젤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도우는 사람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했을 때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를 도우는 사람으로 도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도운다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는 좀 낮은 자 이렇게 여기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도운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람보다 낮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처럼 도우는 그런 자로 만들어졌구나. 그럼 여자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에젤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여자를 되게 무시하죠, 그죠? 요즘은 이제 완전히 역전됐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여자를
남자보다 좀 이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 보면 뭐 여자들이 엄청 똑똑해요. 여기도 여자분들이 많죠? 아니요? 남자들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잠을 지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비뼈가 참 우리 사람에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갈비뼈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재료를 좋은 재료를 썼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남자의 뼈니까 훨씬 고급스러운 재료로 지어졌다. 이렇게 또 여자를 은근히 칭찬해 주고도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볼 때는 남자의 몸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은 뭐다? 하나다.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아담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나 예뻐, 좋아.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부른 노래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배필을 하나님이 참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아담에게로 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음악이 나와요? 웨딩 마치. 땅땅 따당. 그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에덴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이제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는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 보니까 이 장에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 이름이 쭉 나오죠. 이 장에 에덴에 대해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뭐 이거 뭐 유프라테로 가고 여기서 어디로 가고 비손강으로 가고 비손이 나오고 강 이름이 나와요. 그 강 이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강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강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보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큰 동방의 영역이 에덴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성서 지도를 이제 그렸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에는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강? 나일강. 나일강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구스가 여기쯤 되거든요. 구스가 여기쯤 되는데, 구스로 이렇게 해서 흐르는 강이, 구스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 강이 있고, 뭐 이래서 강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대개 보면은, 이 큰 지역이 에덴 지역이다. 에덴 지역이다. 에덴이라는 한 지점이 아니라 큰 지경을 가지고 에덴이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거기에 한 곳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을 설명하고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성경책 보고 읽으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는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같이 눈으로 읽어가면서 성경을 들어야, 강의를 들어야 빨리빨리 이해되고 입력이 됩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성경은 안 보고 하면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그때 가서 성경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항상 내 설교하고 내 그 성경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산을 창설했대서 에덴이라는 큰 지역, 넓은 지역의 한 곳에다가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무슨 뜻일까요? 기쁨. 기쁨이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어디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을 데리다가 그 동산 안에 살게 하셨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각종 식물들을 나게 했어요. 채소도 나게 하고 과일나무도 자라서 과일로 맺게 해서 거기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어뒀다고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되고요. 생명나무는 무엇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심어 놓으셨을까? 심어 놓고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후에요? 그것도 후에요? 아담한테만 이야기했어요. 하와는 없고 하니까 뭐였죠? 이 과일은 절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은 먹지 마라. 다른 과일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과일들은 다 먹어도 좋지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악과 나무 외에 모든 나무는 과일을 먹어도 좋다고 말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좋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악과만 안 먹고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고 허용을 했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마라 이랬어요. 먹으면 너희가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생명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생명나무 과일은 먹으면은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한다 그랬어요. 3장 마지막에 가면은 3장에서 얘네들이 이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잖아,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네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를 먹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쫓아낸다. 왜? 여기에 계속 두면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거기다가 무엇을 쳤어요? 막아놨어요? 화영금, 또 그룹이라는 것은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그룹은 수호천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화영금,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칼만 돌아가도 무서울 텐데 그 뭐 불까지 같이 돌아가니까 못 들어오게. 절대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안 되게 해놨었어요. 그것이 3장 끝이에요. 근데 그 3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었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다음 시간에 3장을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깊이 있게 또 연구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일까?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겠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 예수님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적. 근데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을 성찬식을 베풀죠. 그때 뭐라 하죠?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자, 이 포도주를 건네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하는 생명나무와 말하고 똑같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이 사람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 그렇다잖아요. 이 생명나무의 과일, 이것은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죠? 선악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선과 악.
선하고 악한 것. 이 과일을 먹으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말은 한 단어로 붙어서 선악, 이 말은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안다. 선도 악도 모든 것을 다 안다, 이거예요. 모든 때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저 뒤에 가면은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나옵니다. 그죠? 나가서 그 창세기 31장인데 자기 외삼촌, 자기 외사촌들이 자기를 되게 질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야곱의 재산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야곱이 뭐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재산이 늘어나.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도 그러고 자기 외사촌들도 그러고 아주 눈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외삼촌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래서 막 밤에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 야곱을 잡기 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났었습니다.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라반아, 너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말이 거기서 선악간, 선한 거, 악한 거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면 안 된다. 너 죽어 내 손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것이 선하고 악하다는 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고, 얘네들이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 그걸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모르던 수치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자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알아갈수록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해지면 자연적으로 교만해지고, 그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죄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악한 것이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장까지 다 했어요. 이제 다음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장면부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또 너무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점점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도가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혼자 재밌었습니까, 여러분? 나 내 혼자 재밌는 줄 알았네. 공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